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 날이었나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14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금요일과 목요일 정오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고요. 또 시편 화요일 정오 기도회 때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끊기는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왜 많은 은사가 있는데 왜 그 중에 신유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많은 것 중에 굳이 예언하는 것을 해라고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많은 것 중에 저 같으면은 예언보다도 오히려 죽은 자 살리는 능력 행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은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만을 생각했다면 저한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막 병자를 낫게 하고 하면은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오의 기도에. 아마 막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는 그 방법이 참 좋겠다라고 사람 모으는 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능력이 먼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냐 이거죠. 아마 예수님 시대 때처럼 지붕을 뚫고 병든 자를 내려뜨리는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없을 것 같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고통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야 될 기도 제목으로 삼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은 적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뜻밖이죠.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IQ가 똑똑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신기한 이 진리의 말씀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필이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생이 뭐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대한민국의 남자로 여자로 김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난 것이지? 내가 무엇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갈급해 할 때에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데 전혀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는데 나 수고한 거 없는데 나 목마른 일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없는데 나 부르는 거 아니고 전도사님 부르는 모양이네 가보시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수가 있겠느냐? 그들에게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런데 왜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나지? 그렇다 한다면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죽는 게 끝이라면 내 인생은 죽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 큰 짓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 거라고 애쓰고 몸부림친 이 인생은 무슨 의미지? 죽음 앞에 다 무너질 텐데.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이 고민을 하나님의 은혜로 17살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인생이 죽음이 있는 한은 무엇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
무슨 일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인간들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성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성공일까? 죽음 하나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시작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이 이 복음이 뜻밖의 더 전달이 되지 전혀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목마르지요, 물 한 잔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마셔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려고 할 때에 그들이 목말라 하지 않는 한은 결단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서 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부잣집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뜻밖에도 사형 선고를 앞둔 자들. 이제 나는 죄인 맞구나. 이제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순간에 또 병원에서 예상 못한 죽음의 병이 들렸을 때에 내 인생에 왜 갑자기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왔지? 왜 암이 발생된 거야? 왜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이럴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어디 가서 복음 전하실랍니까? 목사님 한 군데 선택하십시오. 부자 동네 1번, 2번 가난한 동네, 3번 병원, 4번 감옥. 저 같으면 감옥 내지 병원 내지 가난한 동네, 구포 삼동과 같이 조금 그런 데 가야 복음이 조금 어필이 되지. 이거 자기는 목마르지 않다는데 저가 가서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우물가에까지 끌고는 갈 수 있어도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정작 그 자신이 마셔야만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교회까지 끌고 와도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전도자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주여 저들의 심령을 목마르게 도와주옵소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부잣집에 살아도 어떠한 잘 먹고 잘 지내도 그 영혼을 돌아보면은 모든 세상의 영혼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 안 마르던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럽니다. 돈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자라서 목 안 마르지요? 부자라서 행복하시지요? 건강해서 행복하시죠? 그런데 왜 그들이 날마다 기쁨과 평안 없이, 심지어는 부자들이 자살을 하고, 옛날에 그 정몽원입니까? 누굽니까? 예, 뭐가 없어서 자살하는데요? 그들이 무엇이 없어서 죽는데요? 최진실 씨. 예, 그래도 명예도 있고, 남편 이혼했다 할지라도,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또 재혼하면 되죠. 왜 죽느냐 이거죠. 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절망을 느끼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성공을 얻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성공이 그들의 인생의 나락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만 있었다면, 인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리막길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노래 가수, 보디가드를 불렀던 그 누구죠? 휴스턴이라는 여자 가수. 저는 잘 몰랐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을까? 그의 꿈이 그거였답니다. 최고의 가수.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 사람이 어느 날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남편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마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 한번 뉴스에 보셨습니까? 해골같이 되어가지고 한번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그 성공하는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소원과 그 비전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소망은 죽는 그 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전능자와 함께 사는 그 한 소망이 너희의 소망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영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이 돼. 죽으면 다 끝인데 지금 여기서 뭣하고 있는데? 보스턴의 마라톤 경기에 보셨죠? 요즘 계속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오는. 그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그 소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아침에요. 그 아이가 자기 학교에서 학예 발표회 때 그림 하나를 그리고 거기다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너무 안타까운 거. 그 아이가 바로 그 마라톤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라면 그런 테러자들이, 그런 살인마가 승리하는 세상이라 한다면 저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린 대가를 언젠가 전능자가 계시고 심판자가 있어서 그분 앞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래도 위로를 삼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만 깨달을 수 있으면 참으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머리로만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느꼈다 한다면 그런즉 이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내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공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큰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누가 대단하고 뭐 권사님이 부족하고 이용호 목사가 대단하고 어떻고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죠. 어머나 저 사람 5달란트 받아서 너무 부럽다. 야, 저 사람 2달란트, 어머 저 사람 1달란트밖에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맡은 종들의 액션을 보십시오. 즉시 나가.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구원을 깨닫고 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었구나. 즉시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더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결국 달란트의 이문을 남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비즈니스 해보시오 기회를 줬다면 100만 원 맡은 자가 얼마를 남겨야 잘했다 칭찬받겠습니까? 한 2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맡은 자가 한 200만 원에 만약에 수입을 만들어내면 아우 잘했다 충성된 내 비즈니스맨 뭐 이렇게 오너가 칭찬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약에 보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너의 그 재능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오늘 이 성경의 모든 은사와 모든 어떠한 예언과 방언의 이 모든 걸 가지고 네가 어떤 이문을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남긴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네가 애를 썼느냐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은 거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내 일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한 영혼을 주님처럼 나도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을 대신하여 그 영혼을 찾으러 다녀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 진실이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도 가하고 죽어도 좋은데 죽어도 복음을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사는 것도 가하지만 또한 죽는 것도 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라 한다면 결단코 죽는 거는 제외시켜야지. 그저 성공한 목사, 성공한 교회, 그저 남이 알아주고 존경받는 목사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위하여 부흥시켰느냐? 네가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네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고백은요. 한 영혼을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몇 영혼이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까? 오히려 시험 들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나 때문에 내 가족들도, 내 부모 형제들도, 이거는 뭐 전도는 고사하고 한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내가 시험거리가 돼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목회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일을 간두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 그렇게 중요한 일, 혹시나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1등은 못해도 2등만 하자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바에는 아버지여 나는 그냥 목사의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냥 호주에서 피시앤칩스 가게 열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시앤칩스를 팔 때 미소 지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팔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그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지 않고 어머나 저 피시앤칩스 가게 아저씨 인심도 후하네. 어째 저렇게 많이 주지? 어째 저렇게 늘 나 볼 때마다 미소 짓고 하지?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목사하는데? 뭐 때문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하는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몰랐을 때는 은혜 받았다 생각할 때는 저는요. 와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귀중한 일을 생각해 보니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냥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왜 그 말들은 가슴에 안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신학교가 많고 이렇게 주의 종 되겠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왜 이 대한민국이 안 바뀌느냐 이거죠. 예? 왜 안 바뀌느냐 이거죠. 점점점 살기가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점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점점 부패가 더 많아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종이라 한다면 주님의 카트라인에 주님의 인터뷰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은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한 죄인입니다. 나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합격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보고 혹시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뭐가 은혜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은혜가 뭡니까? 저는 오늘도 이 설교가 끝나면 저 혼자 묻지요. 몇 명이나 회개시켰느냐? 이용호야, 네가 몇 사람이나 회개를 시켜봤냐? 그들이 너에게 나와서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까? 아,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랬으면 저는 설교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뒤돌아서서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죠. 주여,
내가 제대로 외치지 못한 건 아닙니까? 내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무덤덤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을 그저 구경하면서 내버려 두고 있는 똑같은 자는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이에게 세상의 행사가 어떻다고 알려줬습니까? 악하다고 알려줬던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네? 어째서 그렇게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은혜를 받은 순간, 영적 체험을 하는 그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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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다.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를 봤어야 되는데,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뵈었어야만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죄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까?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 옆에 있다가는 숨도 못 쉴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너는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는 것이요. 누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알려주던 분이 있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틀림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 그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기 편한 듣기 좋은 말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이요? 이 땅에 복 받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 한 영혼을 실족해 했으니 너는 수많은 영혼을 실족해 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왜 그 무서운 길을 자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깨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결단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무슨 세상이 바뀌길 기대하고 나도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기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지혜에는 무엇이 되지 말고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무엇이 되라 어린 아이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요 유초동부가 아니라 유아를 말합니다. 유아. 아주 부모의 보살핌이 꼭 있어야만 되는 그저 기저귀도 아직 차고 있는 이런 유아의 이야기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 너희의 모습은 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어른이 될지라도 악에 대해서만큼은 어린 아이가 되어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요. 예언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한다고요? 믿는 자를 위한다. 신기하죠? 왜 이 말이 신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믿는 자들 속에서 더 예언이 필요도 하다는
결국 그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예언 속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 주므로 그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알려줄 수 있겠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예언이 필요하느냐?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그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라는 예언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예언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분명히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예언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이 있으니. 근데 그 예언을 해주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예언 기도를 해주십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그걸 점쳐가지고 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삼죠. 예,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예언을 해주고 어머나 권사님 고마워요. 어머 목사님 전도사님 예언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언제든지. 만약에 희한하게도 은근슬쩍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대한민국의 어떤 유명한 권사님이 누군가가 그가 꿈을 꿨는데 꿈 꿨다 그랬습니까? 자기는 하늘나라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못 가는 겁니다. 왜? 예언 기도해주고 병자 낫게 해주고 해가 막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확증시켜 주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니라. 그들이 나의 예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내가 보았다. 요셉도 그런 경험을 남에게 보디발에게 시켜줬죠. 요셉은 예언으로 시켜준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도 얼마나 그 아이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이야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여러분 생각할 때 전부 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방언 기도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어떤 방언의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방언 기도의 언어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부드럽고 왠지 프랑스 언어 같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할 수만 있다면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프랑스 언어같이 이상하게 말 자체가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다면 왠지 그 방언은요. 뭔가가 듣기가 좀 싸납고 좀 뭔가가 뭐 하는 것은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영의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방언을 하고 뭐 어떤 걸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믿어지면서 아멘 믿습니다. 저는 왠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이 모습은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로 아멘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말은 입술은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태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안타깝다 스스로 속는 자들아 또한 스스로 속이는 자들아 너희가 오히려 나를 몰랐다면 죄 없겠거니와 너희가 알고도 불어 그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영마다 성령이 어떻게 돕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 영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도록 나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너무너무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실제 행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디 갖다 놓으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진지 알곡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됩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동안 그 동네에서 살다 오세요 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예수 옛자라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서 생활하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하는 투를 들어보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옷 매무시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요셉을 봤을 때 보디발이 그걸 느낀 겁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려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왜 내가 또 넘어졌을까? 내가 왜 또 유혹을 받았을까?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했는데 왜 그를 용서해 줬을까라고 봤을 때 그의 마음은 때로는 육신이 있는지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의 영혼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주여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랬을까? 왜 내가 이랬을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 굳어진 강팍한 양심, 이 뻔뻔한 마음들이 저는 좀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교 행위의 모습,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주를 부르고 있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언젠가 그의 성령의 금을 드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실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구원해 줄고 누가 나 대신 가서 저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 줄 거라고 지금도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소리만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가졌다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마음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시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가 좋은 분이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까지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젖먹이는 애를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형편과 처지 때문에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는데도 믿지 못하는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볼 텐데,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데요? 누가 나를,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인데, 아니요,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답니다.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성경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사랑을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나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사랑은 성경이 뭐라 가르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외에는 네 몸과 같이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라. 아직 살아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그들을 오히려 그 악한 영의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었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 적 그리스도의 영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엄청나게 귀담아 듣느니라. 그들은 날마다 너희들에게 속삭이느니라. 세상의 복이 최고라고.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네가 최고라고.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너 스스로 바벨탑을 세울 수 있다라고. 계속 그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은 모든 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가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뜨리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그 은사를 써먹게 되면 그 은사가 끝나는 날 그는 함께 망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네가 은사만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었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여쭤봤죠. 아버지요, 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면서도 교회의 영적인 세상을 너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왜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그때에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한 번쯤 내
기프트, 내 선물을 너희들처럼 기분 나쁘다고 뺏어갈 수가 없단다. 이게 나의 약점이란다. 이게 나 여호와의 약점이란다. 그들에게 한 번쯤 베푼 은혜는 그 영혼이 죽는 그 시간까지 나는 기다려준단다. 내가 준 은혜와 함께 나는 망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뺏는 여호와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준단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자기 배를 위하여 비즈니스 한다라고 하면은 나 또한 그들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은 목사님보다 대단한 것 같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그러면 이건 뭘로 설명될랍니까? 하늘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는데, 성경에 보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는 결단코 그를 알지 못한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왜 주의 이름으로 불을 내리고,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왜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버려 둔다. 끝까지 그가 언젠가 깨닫고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그날까지 내가 기다려준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다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혹되는 자는 미혹하는 자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욕심을 가졌으니 그들이 미혹되고 있는 것이라. 그들이 미혹을 자청하느니라. 그들이 내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얻어보려고 그들이 미혹되어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느니라.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욕심이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들도 멋진 거 한 방이면 남이 알아주는 폼나는 모습으로 교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은사만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교회를 한번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들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라. 그들의 그 미혹, 그들의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다가 그들이 그것과 함께 불명히 망하는 날도 올 것이라. 나 여호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아들아 슬퍼하지 말라. 속상해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내 말만 증거하라. 너는 오직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경험시켜준 내 사랑의 표현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를 드러내는 자가 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시켜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너는 그들에게 회개를 시켜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니 너는 가서 외쳐라.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남은 인생이 그렇게 유턴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많은 다수가 엉뚱길로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진짜로 아멘이 된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가는 그 크고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비록 좁고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된다면요,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걸 수 있는 지금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많은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배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주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주워 먹으려고 옆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보나이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가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고 싹을 틔우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덧없는 이 세상 오늘도 부르시면 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들었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도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를 소개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므로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